13장 1절에서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렇게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 안에 어떤 역사적 흐름으로 바뀌어져 있을까? 전 세계 역사는 어떻게 뒤바뀌었을까? 이런 상상, 이런 생각들 가끔씩 한번 해보실 겁니다. 8월 달이 되면 8월 15일에 관한 광복에 관한 이야기와 영화들을 보면, 이때 우리 김구 선생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상상을 가끔씩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이었죠. 12.3 내란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엄이 조속히 종식이 되었어요. 이 종식시키는 일들에 몇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빼놓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역 군인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3명의 영광급 장교라고 그러나요? 무궁화 달린 그 3명의 장교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명은 대령이었고 1명은 중령이었습니다. 그들이 항명을 했어요. 그래서 계엄이 쉽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항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두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땅에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지만 아무래도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비슷한 사회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1인 독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얘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사건을 두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가 그랬을까? 왜 제자가 그랬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바로 전에 그 십자가를 촉발시킨 하나의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보면 이후에 엄청난 충격과 트라우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평화롭고 즐겁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제자들이 함께 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막 자기 옷을 깔고 버드나무를 흔들어대며 예수의 오심을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예수를 보고 하는 환호가 마치 누구를 보고 하는 환호처럼 들렸겠어요? 자신들 보고 어깨에 뽕이 막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며칠 안 지나면 유대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들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에게 그런 환영을 받았죠. 조금 지나면 유대 최대의 명절이 다가오죠. 그리고 지금 만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지금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이제 한 사람, 예수님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셔요. 얼굴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1절에 예수님을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산란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심히 혼동스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즐거운 날 자신을 환영하고 유월절이 앞두고 있는 이때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왜 이렇게 심란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걸까요? 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 제자에 의해서 자기가 팔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 의해서 제자가 팔릴 걸 알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제자가 일으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 고통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시겠습니까? 짓눌려 있겠지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계속 하울링이 나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짓누르셔요. 그리고 만찬을 즐기십니다. 그래서 만찬 전체가 망가지지 않게 만드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잔치가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즐거운 제자들이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찬이 유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요,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예수님 우리 같으면 했을 법한 말과 행동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만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신을 팔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각별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그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압니다. 팔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팔고 그가 놓이게 될 가장 비극적인 상태에 놓이지 않게 만드시려고 예수께서 지금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팔 유다를 향해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사랑에 담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여러분 12명이 앉아가지고 재밌게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니들 중에 나 한 사람 팔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놀랄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왜요? 팔려고 마음먹었잖아요. 예수님 아셨나? 나 그렇게 행동한 적 없는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깨닫고 그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근데 유다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자 두 번째 상황을 연출시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요한이라고 얘기도 합니다만 누군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가 예수님 곁에 와서 반쯤 누워서 같이 떡을 떼며 먹으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기 한 두세 발짝 떨어진 그곳에서 누가 막 눈을 감으면서 눈치짓을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가요. 물어봐. 누구냐고 빨리. 막 눈치를 줘가면서 막 눈 감으면서 뭐 하냐고 막. 근데 쉽겠어요 물어보는 게? 이게 반쯤 누웠다고 했잖아요. 유대 문화에서 식사는 반쯤 누워서 먹는 문화입니다. 이게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떡을 떼면서 먹는 문화인데 누워서 이제 어렵게 말을 떼는 거예요. 몰래 예수님 아까 누가 판다고 그랬는데 누굴까요? 근데 그거를 유다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봤을 것 같아요. 아니 요한이 왜 저기 가서 저렇게 조용히 묻는 거지? 내가 팔 걸 아는 건가? 아마 뜨끔했을 겁니다. 유다도.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연출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 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셔요. 자기가 먹던 떡을 떼어서 맛있는 소스를 발라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이 떡을 받을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누가 받아요? 유다가 받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받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나가더라.
예수님께서요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 악함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고 그 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떡까지 떼어주며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배반하고 팔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그걸 받아든 유다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고 유다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곧 떠나더라고 그랬거든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예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떡, 마지막 기회가 담겨있는 떡,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장 복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 떡 한 덩이를 딱 들고 곧 떠나가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께서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은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께서 이 중에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뜨끔했는지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니죠. 네가 말했잖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유다 복된 자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수와 3년을 동행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복된 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날 때 그 손에 들고 있던 게 뭐였겠습니까? 떡 한 조각이에요. 누구의 마음이 담겨진 떡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그 악함을 내려놓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떡 한 조각을 듣고 입에 넣어서 먹어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만찬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으로 사라져가요. 사랑하는 제자 유다가 그렇게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 떡의 의미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너는 마음이 어떠하건 네 마음속에 무엇을 먹었건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악함 내려놓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그 떡 한 조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유다는 그거 하나 입에 물고 기뻐하지도 못한 채 어둠을 향해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예수를 팔 자더라. 요한이 예수님이 이미 예수를 팔 줄 알고 있다고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지금 마지막 이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유다를 끌고 오셨습니다. 바꾸지 않는 마음을 바꾸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사랑이 담겨있는 떡 한 조각을 떼어 그에게 넘겨줍니다. 이걸 받는 사람이 크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유다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어둠으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팔 줄 뻔히 알면서도 유다를 지금 이 마지막 순간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요?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유다를 다른 제자와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부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치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미워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근데 그대로는 살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야, 전통의 율법에 관습에 매여서 살 수는 없는 거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들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야. 네 앞에 서 있잖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요, 유다에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의 팔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겪어야 할 걸 뻔히 아시지만 그가 그 악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가장 복된 자의 삶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팔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이지요.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우리를 향한 지금도 똑같이 흐르는 마음이에요. 우린 유다 비난해요. 그죠? 어떻게 제자가 그럴 수가 있어? 정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한번 어제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유다스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장면도 말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과 나의 삶에 겹치는 장면들이 적지 않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 하더라도 내가 옳아, 내 경험이 맞아, 내 지식적으로 경험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배반이 아니고 뭐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면서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 닥치면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주인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유다스러운 배반이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다처럼 직접 돈 주고 팔아먹어야 그게 예수님을 파는 것이 아니지요.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배반스러운 모습이에요. 유다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이요, 선거철이죠. 대통령 선거철이잖아요. 물론 아직 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는 선거철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예수님 이름 팔아먹는 사람 많습니다. 없던 예수도 만들어 팔아먹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와봐야 별 소용없으니까 안 올 겁니다. 이제 큰 교회를 이제 마트를 쇼핑하듯 돌아다니겠죠. 그렇게 한번 아내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도 안 나오던 양반이 선거철 되니까 예수 팔아먹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팔아먹어요. 내 성공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말하면 처치 쇼핑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를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장사하려고요.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와봐야 이득 남길 사람 것이 별로 없거든요.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 알면 많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 팔아먹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다스러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직접 돈 주고 팔아먹어야 그것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유다요, 가장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그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그 장면입니다. 유다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도 만나기 쉽지 않은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어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떡을 떼어 주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자신을 팔고자 하는 그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유다스러움을 아셔요. 겉은 번지르하고 직분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요.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 아시죠. 그런데도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 유다스러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신을 팔려고 떡 한 조각을 들고 뒤돌아 만찬장을 떠나고 있는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려고 사랑이 듬뿍 담긴 떡 한 조각을 먹지도 못한 채 들고 그 만찬장을 떠나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예수님, 그럼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거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제자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정을 하려고 떠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가장 비극적인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가고 있는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유다를 향한 마음을 마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예언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는 나지 않는 게 그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을 것이다. 가장 큰 복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장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워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죽어서도 배신자예요. 예수를 판 자. 유다란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찬양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더 이상 유다란 이름을 쓰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 인생의 최대의 결정을, 비극적인 결정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도 유다는 떠나가요. 영원한 어둠으로. 30절에 어떻게 떠나간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밤이니라. 그의 인생이 이제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어둠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가장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잡지 못한
결과인 거죠. 유다를 향한 아픔을 품고 예수께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의 계명을 주셔요.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 상황에선 뭘 해야 우리의 이 마음이 풀릴까요? 유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담화를 해야죠. 까야죠. 배신자, 정죄해야죠. 비난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 계명을 주십니다. 이 슬픔을 안긴 유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며 남겨진 제자들을 향하여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남겨진 제자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유다에 대한 배신감에 있을 거예요. 예수를 팔 것 곧 알게 됩니다. 함께했던 제자가 내가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어요. 그 마음에 유다에 대한 마음이 미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미움과 분노로 가득 채워질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께서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비록 나를 팔고 떠나는 제자지만 그를 향하여 미움과 분노로 네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채워넣으라는 거죠. 그래야 제자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제자의 마음에 배반한 유다를 향한 비난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채워진다면 어떻게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그 충격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미움으로 분노로 비난으로 너의 마음을 채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같은 제자 유다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막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함께 했던 3년을 동고동락했던,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삶을 함께 나누며 하늘나라를 꿈꾸었던 함께하던 제자 한 명이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의 마음에 죄책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끊임없이 휘둘렸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결국요 베드로도 곧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끝났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선 다 끝났다고 여기고 모든 것 포기하고 그냥 살 길로 떠나버려요. 그게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려고 제자들을 모아 3년간 훈련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심각한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세워져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그 계명을 주신 거죠. 제자들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영혼과 삶의 상태를 보십시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연약함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다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연약한 성도, 연약한 교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줄 수 있어요. 단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가 실수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를 찾는 실수를 한 거죠. 잘못을 저질렀어요. 남은 제자들 안에 미움과 분노와 그 정죄의식이 쌓여질 것을 예수께서 아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그조차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 일어나는 수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지체를 향하여, 또 때로는 교회를 향하여 우린 그것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체 한 명을 세워낼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한테 실수했다고. 근데 실수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평상시에 했던 대로 하는데 내가 기분 나쁠 때 들으면 그 소리는 어떤 소리로 좀 들리기도 하죠? 기분 나쁜 소리를 들려요. 평상시에 했던 소리인데도 내가 기분 나쁠 때 들으면 그건 나에게 실수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내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일단은 실수하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실수하는 나를 보고 죄책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런 나를 품고 있는 예수, 그 끊임없는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세워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실수하고 아픔을 주는 형제와 자매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제의 자매의 실수와 잘못을 품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수시로 무너지는 나의 믿음의 삶, 때로는 죄책감에, 때로는 무력감에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살아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바라볼 때도 그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한 번도 믿음에서 흔들려 보지 않은 분 계신가요? 믿음에서 떠나보지 않은 분 계신가요? 우리는 다 그렇게 무너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실수하며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무력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나를 여전히 품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와 자매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저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울학교 성도님들, 이 한 주간 또 삶의 자리에 나아가죠.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무너져요. 흔들립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내 입으로 외쳤던 삶이 무너질 때 참 죄책감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로서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때마다 다잡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품으시는 예수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품는 거야. 죄책감에 빠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실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봅니다.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걸까? 왜 나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 실수를 참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모습을 봅니다.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런 나를 여전히 품고 계셔.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걸로 봐야지. 그걸로 품어야지. 그렇게 또다시 자신을 다잡아 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려 무너질 수 있어요. 실수에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로 성도답게 살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그리고 실수하고 상처 주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시고 품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다울학교의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